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말씀, 룻기서까지의 이 강해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하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모세오경으로 다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상하의 말씀,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은 또 이제 새벽의 묵상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해로 이어져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름을 붙인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저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선지자의 이 저작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로기에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쯤 돼가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저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이 덧붙여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말씀의 저자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통칭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저자는 사무엘 외에 또 다른 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저자는 익명의 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에 제일 처음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탄생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의 이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또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바로 이 신정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렸던 때라고 여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권 시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왕권 시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사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시대를 열었으니까 왕권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시대를 열었으니까 바로 이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인 그 배경이 변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까지는 신정 체제였다가 이제는 왕정 체제로 이제 교회나 하나님 나라 체제가 이 변혁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그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 선지자는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 뭐죠? 예수님의 삼중직 첫째는 이 왕권, 그죠?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선지자, 그죠?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책은 뭐죠? 이 제사장의 직책이다 그러죠. 제사장.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직. 그래서 바로 이 세 직분 위에다가 뭐합니까? 기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도 왕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중직을 이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구약에 딱 두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다. 사무엘이었다 그런다고요. 사무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인물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바로 이 모세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이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왕권 시대를 여는데 바로 앞에 바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던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하는 어떤 과정과 어떤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과정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리고 백성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사무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사무엘을 탄생시켜야 된다. 사무엘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자기의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약점이 없었던 사람,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 기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뽑을 수 있어요. 모세를 뽑지만은 모세도 마지막에 이 조금 그 뭐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덕을 훼손시켰다고, 화를 냈다고요. 그래서 바위를 여러 번 두들겼다고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큰 실수를 마지막 때에 보여줬던 것을 보여요.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없지요. 다 실수를 하지요. 근데 이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그 자신만 볼 때는 사실은 이 실수한 것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것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근데 딱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사무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우리를 목회해 줘도 되는데 당신 아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들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실수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면 그 사무엘의 복은 어떻게 온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뭐냐? 첫째는 결핍의 문제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복은 시작이 된다. 결핍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내가 결핍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결핍이 뭐죠? 결핍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 뭔가 채워야 될 것이 있을 때를 결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뭐죠? 결핍이죠. 가난하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그거는 부자지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사람이 한계가 되어 있구나.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구나.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무엘의 축복이 내리는 첫 번째의 과정이 바로 결핍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다 건강하면은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 거죠. 물질의 결핍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질이 막 그냥 다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물질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물질이 있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뭐냐면 아플 때, 뭔가 공궁에 처했을 때, 결핍이죠. 뭔가 채우지 못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치유도 받고 또 체험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큰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 가정의 결핍에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라마로 쉽게 라마라고 그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지이면서 사무엘이 은퇴하고 갔던 곳이 바로 이 고향 땅 라마였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고 장사 지냈던 곳이 라마예요. 라마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엘가나는 바로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로 흩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지파의 형제들의 예배, 바로 이 영적인 것을 담당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엘가나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땅에 거주했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바로 레위 지파로서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엘가나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또 무척 좋아했죠. 사랑했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주고 해서 고맙지만은,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사랑, 한나를 사랑했던 것으로 이제 보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아서 이제 엘가나의 아내, 둘째 아내로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바로 이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결핍이라고 하죠. 바로 이 결핍의 이 여자였다고 볼 수 있죠. 엘가나도 마찬가지로 이 둘째 부인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한나를 사랑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분인나를 얻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분인나에게 정이 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게 됩니다. 엘가나에게도 결핍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가정은 이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많은 갈등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 문제, 또 자식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문제가 모든 가정의 결핍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핍을 아는 사람은 복이고, 그리고 그 결핍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바로 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결핍을 우리가 아는 것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징조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늘 부족한 것들이 늘 있어서, 하나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리고 또 경제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에 바로 문제의 투성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시점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의 시작을 뭉개가지고 결국 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핍함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될 대로 인생을 산다 하고 막 살고, 그러면 인생이 그냥 다 망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야.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다 고통스러워하지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결핍이 아니죠.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돌파해내야 되겠고, 어떻게 해결해내야 되겠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앞서서는 반드시 결핍이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름할 때 그것이 이제, 여러분, 조개 속에도
까칠까칠한 아주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모래알 같은 아주 거칠거칠한 게 쏙 그 안으로 하나가 들어가면 그거 하나 때문에 가장 아름아름하잖아요. 그냥 아주 이 아픔을 가지고 막 액체를 품어내면서 막 그걸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조개 속에서 그 하나의 상처가 그냥 싸매지면서 결국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바로 이 진주의 보석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산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 아픔이 계속해서 그 아픔을 감싸고 감싸면서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결핍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향하는 경건의 그 삶이 꾸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꾸준한 것이.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해요. 꾸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엘가나의 이런 그 아픔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이를 갖지를 못했고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야만 하는 그 상황, 그것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인나는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한나 첫 번째 그 아내인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엘가나는 뭐 이쪽 저쪽 다 편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엘가나의 고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오늘 성경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 바로 이 제단을 만든 곳이 바로 실로예요. 중앙 성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 성전이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 시대에 세운 교회가 바로 실로였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실로까지가 한 30km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라마가 나오는데 이게 8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가 바로 이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라마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실로까지가 30km인데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가 8km라면 라마에서 이 실로까지가 몇 킬로겠습니까? 22km죠. 22km를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스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22km 정도 되는데 바로 그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그 말. 그것도 반드시 가야 될 때는 1년에 3번의 대명절이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때마다 바로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물어보는, 목사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목사님 11조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11조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다고요.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으로 꾸준히 해야지 나쁜 짓을 꾸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쁜 짓을 꾸준히 하는 것은 자기가 꾸준히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라 그러는 거죠. 중독은 내 마음이 아니지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은,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요, 꾸준히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야 돼.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나는 새벽 기도 뭐 한 1, 2년 했으니까 나중에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저도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한다 하지만은 한 며칠만 딱 쉬고 그러면 더 쉬고 싶고 또 그리고 나오면 또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하나님 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복을 주시면 더 좋고, 근데 또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또 꾸준히 해서 3대, 4대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정말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그렇게 자자손손 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늘 욕심을 내고 기도하셔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예뻐하듯이 품고 기도해 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그게 내가 나중에 뭐 절 다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도 받고 기도를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도 받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만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봐도 큰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은 꾸준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꾸준할 때. 그래서 엘가나의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뭘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징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요, 때가요 항상 순풍에 돛달듯이 다니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중에 보면 한 발치도 앞으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역풍이 부니까. 순풍이 불면 한 번만 힘써도 그냥 쭉쭉 앞으로 나가는데 역풍이 불면요 아무리 힘쓰고 막 힘을 해도 막 힘껏 해서 돌아보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런 역풍이 불 때가 있고 인생에 그것만 있습니까? 아주 이 집채와 같은 그런 파도가 그냥 확 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막 바다 밑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흘러 내려가는 인생의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어질어질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것뿐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시험도 막 세게 올 때도 있지만은 그냥 이 아주 약하게 시험이 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험의 때를 우리가 잘 넘겨야 돼요. 잘 넘겨야 돼요. 그 시험의 때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떻게 넘깁니까?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금요일 날도 매일같이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새벽에도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제가 또 뭐 시험이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시험이 막 휘몰아치듯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막 힘들고 막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냥 매냥 편한 건 편하게만 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제 뭐 좀 그만두기도 할까. 외국에서 그냥 좀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싶은 것 좀 더 보고 그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이도 들고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하면서도 이게 이제 막 시험이 되려고 보니까 막 별의별 게 막 다 오고 막 시험이 들고 그 작은 거 가지고도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닥쳐온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제가 느끼면서도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보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힘들지 않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시험을 아주 건뜻하게 또 넘어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의 때를 이렇게 쉽게 또 넘어가게 하고 크게 내가 다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전에번에는 차가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1년 동안 막 이 다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을 또 했는데 이번에 또 작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차 사고 낸 것 중에 제일 세게 받았어요. 사실은 제일 세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모가 옆에 또 타고서도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차 탈 때 이제 겁이 있는데 옆에 그동안은 사고 낼 때는 내 옆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어가지고 겁을 내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안전벨트 매라고 막 그러고 막 또 옆에서 막 좀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받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가지고 다 끝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의 때도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때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그냥 상처받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지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멈춰버린다든지 교회의 주일 예배를 멈춰버린다든지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더 옹골지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기도로 털어내가지고 이건 바로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이겨내서 기도의 시간을 쉬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하는 그 시간들을 쉬지 말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지만은 다 잘하시는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주일 성수도 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권면해가지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의 시간도 꾸준해야지 이게 승산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하루 그 한 주 그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런 마음이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변덕을 부리지지 마시고 꾸준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 바로 이 결핍, 이게 가정에 그냥 그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분인나 같은 경우는 막 드세가지고 막 한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내가 첫째 부인인데 네가 뭔데 자식 낳았다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의시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이고 또 남편이 그쪽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또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분인나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한나야. 그러니까 한나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 주려고 옆에서 하는데 한나는 위로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했다 모르겠다 신앙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면
시험에 다 걸려버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낳겠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사무엘의 축복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꾸준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엘가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갑절을 주고 뭐 더 사랑한다 뭐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반드시 고통과 핍박과 시험이 오게 돼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딱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시험이 오는구나.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해주시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나는 더 힘든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적수라고 하잖아요. 적수가 뭡니까? 라이벌이에요. 영어 성경에 라이벌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우리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고통을 줄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라이벌과 같은 바로 이 분인나의 바로 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상처를 줄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도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자꾸 더하면 더할수록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격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막 그냥 뭐 다른 큰 걸로 큰 소리로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오장을 그냥 다 닥닥 긁어놓는 아주 상처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도 못난 여자가 살기는 뭘 살아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그냥 죽을 지경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 분인나가 뭐 큰 소리 쳤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툭툭 던지면 한나는 막 그냥 격분해가지고 막 먹지도 않고 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분인나는 더 옆에서 찝쩍찝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이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성숙해지려고 하는 바로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 엎어버리면 되돌이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이기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사무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10아들 몫으로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남편 아니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나가 위로도 남편의 위로도 못 받아요. 그리고 분인나는 하면 할수록 더 격분시켜가지고 눈물만 나오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음식도 맛을 낼 수가 음식의 맛이 나자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험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바로 그 결핍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나가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 가지고 애다 모르겠다, 인생 끝난 것이다, 나는 다 살았다 하면서 자포자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에게 막 쏘아붙여 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 분인나 같은 경우 네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았으면 다냐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울고 불고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사무엘 복이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끝난다면 이 인생은 진짜 아이를 못 내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꾸준한 예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시험과 핍박이 계속해서 나왔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저도의 기회가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 아이를 못 낳는 여자,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가가지고 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니 그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10절. 한나의 기도요. 세 번째가 한나 기도, 네 번째가 한나 기도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죠.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였습니까?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통곡하는 기도.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그런 그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40대에 소원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서울의 곽선희 목사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늦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아들 주시면은 목사 만들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사가 됐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많은 새벽기도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아들 목사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도 거기에서 많은 물질 가서 그 많은 것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쯤 돼가지고 어머님 한번 좀 보실랍니까? 안 봅니다. 우리 어머니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어머니하고 살 것도 아니고 나는 또 남한으로 가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고통이 더 심하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 어머니는 볼 것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내 이름만 불러서 아들 이름만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할 겁니다. 나중에 올라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놨는데 어머니 가서 한번 인사 좀 할랍니까? 무덤에 가서 한번 좀 볼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 갑니다. 기도하다가 아들 기도하다가 천국 가서 계실 텐데 천국 가면 나도 곧 가면 만날 텐데 그 무덤에 가서 봅니까? 안 갑니다. 아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소원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고. 오랫동안 오래 또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 다음에요 13절 보세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하면 소리도 안 나고 나중에는 소리 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힘을 다 빼기까지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다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술 먹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그러잖아요. 이 16절에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 술 먹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라. 그랬더니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 한나가 그 기도에 확신을 해서 아멘, 네,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 2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도 있고 물질의 결핍도 있고 문제의 결핍도 있고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과 고통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